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뭔가 착착착착 다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쓱 생각했던 기획안이 상사에게 굉장한 칭찬을 받고, 오, 정말 괜찮은데? 지금 바로 진행해보지 않겠니? 라는 말을 듣는다면 회사의 소속감이라든지 좀 기쁨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더 나아가서는 2024년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니 그거를 그때 그것만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아깝네, 조금 부족했네, 그런 마음들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위기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근심하고 정말 흔들리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들 또한 예외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또 각자의 방법으로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문제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택하거나 물질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까 혼자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과부가 되었고, 혼자서 두 아이를 열심히 기르는데 이제 집에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돈을 꾸어준 사람들이 본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두 아들을 이제 팔아서, 쉽게 말해서 팔아서 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오죠. 그녀에게는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기의 가정에 이런 슬픈 일이 생겼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지 않나요? 은연중에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지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말씀 들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보단 내가 낫겠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은 왜 우리 집은 이런 일이 생겼냐며, 왜 나는 형통하지 않냐며 엘리사에게 따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1절 말씀 중반절인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집, 자기 남편이 이제 죽어서 과부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의 빚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마저 팔려가게 된 정말 절박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 난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라고 엘리사에게 따진다? 하소연이 맞겠네요.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좀 들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푸라기로 잡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한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예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은 고난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지 않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상과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멸시하고 핍박하고 놀립니다. 세상과 맞지 않다고, 트렌드와 맞지 않다고, 요즘은 그냥 유튜브 들어, 유튜브 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의인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겠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여인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봐도 사실 이 여인에게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통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이 너 집에 뭐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답하는 사람은 집에서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대답을 할 거예요. 잠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우리 집에 뭐가 제일 좋나요? 한번 대답하지 마시고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자랑할 수 있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지? 하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무엇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죠? 기름 한 그릇밖에는 심지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지 않습니까? 즉
이 기름 한 병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름 한 병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는 여인에게 가서 두 아들들과 함께 마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그것도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말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최대한 많은 그릇을 가지고 오게 시키죠. 그리고 가지고 온 빈 그릇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 한 그릇 한 병을 기울여서 그 많은 그릇에 붓도록 명령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한 병밖에 없었던, 그나마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었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름병 한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결국 빌려온 모든 그릇이 전부 기름으로 채워집니다. 그릇이 더 없다고 엘리사에게 말하니 그제서야 기름이 멈추지요.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는 이제 넘치는 기름으로 생활을 하고 이걸 팔아서 빚을 갚으십시오 라고 하죠. 빚을 갚았으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풍족하게 생활할 만한 기름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인의 현재의 걱정을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궁핍한 삶을 해결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처절했고 절망에 가까웠었던, 죽음에 가까웠었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나아오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궁핍함을 채우시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장을 하시죠. 여인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삶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의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확증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빈 그릇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을 주었을 때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어있는 그릇, 빈 그릇입니다. 너는 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그냥 그릇도 아니고 빈 그릇이어만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기름 한 그릇입니다 라고 말했던 여인의 집에 그릇이라고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여인은 그냥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마을로 가서 빈 그릇을 빌렸을 거예요. 그것으로 도대체 선지자님 무엇을 하려는지,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려는지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냥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 만큼, 빈 그릇을 가져온 만큼 여인은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수백 개의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 그릇이 빈 그릇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받아왔는데 그 속에 밥이 담겨져 있고 반찬이 담겨져 있고 고추장이나 묻어 있다든지 간장이 들어 있다든지 이랬다면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오히려 기름을 버리는, 정말 쓸데없는 기름을 만드는 바보 같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이렇게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 속에 없어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빛나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주인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바꿔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계시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기도 차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역시 엘리사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빈 그릇과 같은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오기 전까지 이 여인은 너무나 많은 고민들과 또 질문들, 또 좌절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했고 어렵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신앙의 가족이 역경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이 여인은 아멘으로 순종을 하죠.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웃들에게서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와 동시에 먼저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빈 그릇의 마음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가져온 빈 그릇에, 그리고 여인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먼저 비워져 있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다는 것을 사랑하는 새벽의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기름이 부족할 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무엇도 아닌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과 같은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빈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 그래서 차 있어서 비어있지 않은 채 조금밖에 안 줬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비어있어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데 노력을 하고 또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로는
상황들, 형편들, 또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세상의 생각들 또 소리들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비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렇게 비워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채워진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잃고 이제 자식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죠. 이것처럼 우리의 위기,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때로는 가정과 또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영혼도 불안해지기 마련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찾았던 이 위기의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그분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빈 그릇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비워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부어져 있었던 세상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었어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내 것들을 비워내 보십시오. 빈 마음으로, 빈 그릇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빈 것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득하게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들이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엉망이고 막 흔들리고 고민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나를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데 노력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